마음 챙김.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단순한 바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상상력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강조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꿈이 아닌 생생한 상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는 의식적인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실천적인 안내서이며 과학적 실험을 거쳐 증명할 수 있는 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상상력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에서는 상상력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실천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념이 현실을 형성하는 과정,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감정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네빌 고다드 부활의 내용을 시청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여러분의 상상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변환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네빌 고다드 부활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상상력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놀이터에서 나뭇가지를 칼로, 돌멩이를 보물로 상상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상상의 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강하게 믿고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는 건강하다라고 계속 상상하고 믿으면 몸도 그에 맞춰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아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정말 몸이 나빠질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꾸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을 실제 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상상만 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상상만 한다면 그건 그냥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난 것처럼 준비하고 그 기분을 미리 느끼고 계획까지 세우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현실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과 행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상상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자꾸 떠올리고 후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대신 새로운 상상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떠올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건 그냥 허상일 뿐이야. 그런데 정말 허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만든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허상이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즉, 허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과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상상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과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목표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믿고 행동하면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과 마음속에서 그리는 형상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며 부정적인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법칙일까요?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마음속에 그린 형상이 곧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그려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볼수록 그 모습은 점점 더 현실이 됩니다. 사람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분위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 상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부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여유로운 기분을 느껴보세요. 사랑받고 싶다면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면 어느새 그것이 실제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는 일들이 현실로 끌려옵니다. 그러니 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비치죠? 그런데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입니다. 내면이 변하면 거울에 비친 현실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결국 걱정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회를 찾죠. 그러니 거울을 깨부수려 하지 말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거울 속 현실도 점점 바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으로 나는 아직 부족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한다면 성공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죠. 반면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성공할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원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질 뿐이죠. 이제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고 믿고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기, 전파, 중력 같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형체를 갖추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상상하고 느끼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흙을 주무르고 빚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따라 빚어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끼워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네빌 고다드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바로 우리를 빚는 토기장이이다. 여러분의 상상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하는 진흙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신을 빚어보세요.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기억이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창조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네빌 고다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억을 재해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떠올릴 때 그 기억이 현실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기억이 부정적으로 남아있다면 그 기억을 긍정적으로 다시 써보세요. 예전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지금 돌아보면 배움의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면 그에 맞춰 외부 현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주 작은 생각과 습관들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상조차 현실을 창조한다. 하루하루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각, 감정,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피곤하네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도 한순간의 천재적인 발상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실험들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작은 생각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창조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창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은 단순한 연결의 결과다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순간을 경험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뜻이죠. 네빌 고다드도 말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지금 당장 체험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미 건강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활하세요. 그러면 그 현실이 점점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4가지 신비한 경험을 통해 인간이 신성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의 경험입니다.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뜻하죠.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속 다윗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결된 존재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나와 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이 4가지 경험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을 높이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을 이해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는 토기장이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물리학에서 가역성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어떤 과정이 거꾸로 진행되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빌 고다드는 이 개념을 우리의 상상과 현실 창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 목표를 실현시키는 첫 단계입니다.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도 인셉션에서 비슷한 개념을 다뤘죠. 아이디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머릿속에 심긴 생각이 결국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빌은 이미 성취한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열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이 그 방향으로 현실을 조정하게 되죠. 이 법칙을 이용하려면 원하는 결과를 먼저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세요.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요. 그러면 현실도 거기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빌은 우리의 의식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무의식적인 것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내면 깊이 자리한 믿음이 다르면 결국 현실도 그 믿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무의식은 후자를 선택하죠. 따라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믿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반복적인 확언과 감정을 담은 상상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이미 그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경험할 때 무의식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의 상상력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으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느끼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기다리는 것처럼 상상의 씨앗도 자라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중요한 경기 전에 승리하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고 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현실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듯한 믿음을 가질 때 현실도 거기에 맞춰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을 어떻게 통제할까요? 무작정 원하는 것을 상상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네빌은 감정을 담아 반복적으로 상상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배우 짐 캐리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0,000,000짜리 수표를 자신에게 써서 지갑에 넣어두고 자신이 그 돈을 받는 장면을 매일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실제로 그 금액을 받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냥 희미하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기쁨, 감사, 흥분 같은 감정을 함께 경험하면 무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게 되니까요. 통제된 상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정한다. 2.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을 담아 상상한다. 3.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무의식에 각인시킨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빌은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고 동일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믿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주도록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 즉, 우리가 좋은 소식을 먼저 믿고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개념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쁜 소식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가 바뀝니다. 이 기운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더 많은 기쁜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좋은 소식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세요. 그럼 진짜로 현실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음 챙김. 기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바라지만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현실이 바뀝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죠.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작용하는 법칙들이죠.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법칙은 상상이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인생을 내 뜻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현실을 분명히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하는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다고 해요. 네빌 고다드는 이 시간을 창조의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잠들기 전 원하는 것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잠들어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었다고 상상하면서 편안한 감정 속에서 잠들어 보세요.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에디슨도 이렇게 말했어요. 잠들기 전 5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잠들기 전 5분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간절한 소망으로 생각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기도를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기도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건강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믿음이란 첫 계단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다. 기도란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어느새 현실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영과 느낌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느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자가 된 느낌을 지속해서 가질 수 있다면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이끌지만 상상력은 어디든 갈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바로 현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원하는 삶을 먼저 마음속에서 느껴보세요. 네빌 고다드는 하느님을 우리 안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창조적인 힘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의 본질은 우리가 바로 신성과 연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랄프 waldo 에머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성의 중심이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상상하느냐가 곧 여러분의 신성과 연결된 창조의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그려보세요. 그것이 곧 신성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하느님께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느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이 강력한 창조의 도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나는 실패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 그 역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선언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꿔놓을 겁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상상력이 창조의 법칙이며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힘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만 번의 실험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상상하고 행동하고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현실로 바꾸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보세요. 그러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네빌 고다드는 느낌이 곧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현실이 형성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상상할 때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감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의 생각이 옳다. 결국 여러분이 느끼고 믿는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창조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상하고, 믿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내면의 평온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는 날이에요. 네빌 고다드는 안식일을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강을 원한다면 이미 건강한 자신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그 상태가 현실인 것처럼요. 예전 철학자 스피노자는 행복이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현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치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병이 나으면 치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치유를 이미 건강한 자신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그냥 설탕이 든 알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진짜 약이라고 믿으니까 병이 낫는 현상이에요. 즉, 몸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몸을 치유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자신을 상상하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그 믿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은 영혼의 치료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원하는 건강 상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욕망은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네빌 고다드는 욕망을 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품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그는 빛을 만들겠다는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전구를 완성할 수 있었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실현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니까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빌 고다드는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현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결국 타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확신을 가지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수태고지는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신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었죠. 지금 새로운 목표를 품고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3차원적 사고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는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4차원적 사고, 즉 상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죠.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까지 확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먼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삶을 4차원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하신가요? 건강을 원하시나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먼저 상상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상상하느냐가 곧 당신이 될 사람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에게 현실과 똑같이 보이는 VR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30일 동안 동일한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우주에 가본 적이 없는 이들이 뇌에서 마치 진짜 경험을 한 것처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을 통해 미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가는 성공을 상상하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현실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원하는 현실을 먼저 마음속에서 그려보세요. 나폴레옹 힐을 아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상상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중요한 경기 전에 자신이 이미 승리한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원하는 집, 원하는 차, 원하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환경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 변화의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 내면의 반영이다. 즉, 내면의 믿음과 감정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외부 환경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연애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마음 상태로는 좋은 관계가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바꿔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한 예로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믿었고 결국 자동차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상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황금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인생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꿈,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어딘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떠올리고 그것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으세요.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는 결국 황금 실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인간의 내면에는 내 명에 전능한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역할을 하는 힘들인데요. 이 존재들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모든 현실을 창조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밖으로 투영됩니다. 두 번째 존재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신성이 깃든 능력이며 이 능력을 활용하면 우리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만이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존재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현실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창조됩니다. 믿음은 선물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빌 고다드는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지만 실은 우리가 먼저 믿어야 현실이 따라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도 이미 전구가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았고 결국 인류의 밤을 밝혔죠.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존재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존재의 범위는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갑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는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존재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존재를 한정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믿음과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인생을 하나의 게임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아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게임에서도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 느낌이 현실을 창조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들이죠.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인생을 가볍게 즐기세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게임은 즐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고 있지만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네빌 고다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의식의 상태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기대도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빌은 지금 내가 원하는 상태를 살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성공한 상태의 자신을 지금
이 순간 체험하세요. 그럼 결국 현실도 따라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고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시간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의식을 변화시키면 현실도 변화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말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네빌 고다드는 이를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뱀은 아주 영리한 생명체입니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순식간에 움직이죠.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뱀처럼 주변을 잘 살피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단순히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상상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변하지 않겠죠. 뱀처럼 지혜롭게 기회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를 의식적인 창조라고 했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되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죠. 물과 피에 대한 신비로운 의미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종교적인 해석이 강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인간의 내면적 변화로 바라봤습니다. 물은 우리의 외적 삶, 즉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반면 피는 감정과 믿음, 내면의 생명력을 뜻해요.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려면 물과 피, 즉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강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이성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죠. 그런데 만약 내면에서 나는 건강하지 않아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함께 작용해야 해요. 즉, 논리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나는 건강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논리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면 원하는 현실을 더 쉽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현실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단순히 우연과 운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의식을 통해 현실을 창조한다고 믿나요? 네빌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당신의 현실이다라고 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둘 다 맞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신비적인 관점을 가져보세요.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통해 상상의 힘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세요.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첫걸음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멋진 현실을 창조할 준비가 되셨나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기쁨과 확신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상상했던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세요.